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한 문장의 글이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가 오래 어떻게 보면 또 길지 않은 그런 평생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을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마지막이 좋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은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을 마치고 또 신약 말씀을 연달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쭉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또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자막을 넘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탁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와이파이 신호 문제인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이 세상 것들은요 그렇게 완전한 게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기계들도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우리 삼남매 중에 막내가 정말 딱 가서 정말 자리를 딱 지키면서 이 상황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찬양하는 내내 이 마음이 기쁨이 있었어요. 아, 정말 든든하다.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도움, 조력자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동역자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또 이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처음 읽었던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죽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역시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신앙의 모습들도
이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마치는 것이 정말 좋아야 되겠다.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 예수로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마지막을 알 수 없잖아요. 저의 마지막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도하다 보면 꽤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의 말투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 내가 이 세상 마음껏 즐기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내가 교회 갈게요. 그리고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구원받은 자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마지막까지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끝이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끝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께서 나를 기억할 때 정말 마지막까지도 아름답고 귀한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라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 이전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또 모세는 또 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이 모세의 삶과 모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훌륭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눈으로 모세를 봤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모세가 잘 죽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모세의 마지막을 본다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직전에 정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내고 마지막을 혼자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세를 보면서 야, 모세 헛수고했네, 모세의 삶은 정말 불쌍하네 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도요,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정말 이 모세가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냈는데, 그 땅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까? 느보산에서 혼자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묘도 없습니다. 왜요? 혼자 죽었기 때문에 묘를 만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시신은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생 수고했던 이 종 모세를 쓸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도요, 많은 답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문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중을 모으고, 그런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모세는 분이 났어요. 자기 안에 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해서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화가 난 분노한 모세는요,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치면서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설명도 합당하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해설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그 뜻이 예수이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모든 설명을 다 들어도요,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 입장에서는 참 섭섭했겠다, 참 힘들고 안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냥개도 토끼 사냥하고 나면 그 개를 삶는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결국 그 소모를 다한 다음에 죽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섭섭함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한, 정말 충성하였던 모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 안에 담겨 있었음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많은 이유들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 차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신, 더 넓으신, 더 깊으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위한 뜻이 있고 모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러한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을, 정말 오랜 시간 나의 수고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홍해를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들을 건너게 하지 않았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았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먹이고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충분히 말했을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여호수아 나의 시종이었어, 나를 돕던 사람이었어,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자신이 전설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사람 여호수아의 길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깨끗하게 하나님과 함께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공의, 모세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는 다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다음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담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길도 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그 사람을 버리셨나 보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셨나 보다 라고 섭섭하게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귀한 정말 그 충성과 헌신을 온전히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모세도 그 마지막이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연하게 그러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가 해놓은 업적을 나의 영광으로 당연하게 취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고 수고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방식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그것이 영광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면서 세상 방식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평생 고생했고 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 나는 절대로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평생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심지어 자녀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게 되었어. 이것도 어찌 보면 자녀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자랑해야 돼, 나의 업적을 나타내야 돼,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모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지막이다, 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 영광 가로채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충성이 하나님께서만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신앙,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 영광 내가 가로채지 않고 한순간도 가로채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친 모세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느보산에서 은퇴하고 우리의 인생의 느보산에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상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혼자 느보산에서 묘도 없이 죽었지만 절대로 쓸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 모세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를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은 쓸쓸한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마지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척박해 보이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척박한 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와 같은 상황 중에 느보산에 혼자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더 깊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회로 삼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광야에서 우리의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광야와 같은 느보산과 같은 홀로 있는 그러한 순간 중에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혼자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을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 안에 천국의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래, 나 자랑하지 말아야지, 조용히 잠자코 있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그만큼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텅 비어 공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부풀리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는 존재임을 귀하게 아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빛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영광 그런 것을 구하고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존재로, 육신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된 자인지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중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지푸라기를 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둥바둥 의미 없이 분주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일평생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 만족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 느보산에서 주님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모세와 같이 정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마지막은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죽음,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마지막에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